할렐루야. 신앙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반드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적용하는 여러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예를 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 단체나 사람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본받아 1,000번의 예배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뜻하기에 만일 1,000번의 예배로 이해했다면 그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1,000번의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응답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공 드리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기독교가 종교개혁 때부터 경계했던 공로주의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1,000번을 채워야 어떤 정해진 내가 정해 놓은 기간을 채워야 공을 들여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작정 기도를 끝내는 것이나 작정을 했으면 중간에 이루어져도 계속 작정 기도를 하는 게 맞죠. 자, 제가 지금 1,000번째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1,000번의 예배를 현재 채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그만두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를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저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00번째를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 1,000번째의 선두주자십니다. 몇 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배웠다고 해서 어머니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 확인해 보세요. 나름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걸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0번이라는 그 숫자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 목회자라면 예수님을 본받아 무조건 40일 금식을 꼭 해야만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제가 그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40일 자체에 효능이 있다고 여기는 치우친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숫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셔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이 있기에 그분의 신앙 그대로를 존중해 드리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 21일 기도 역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21일의 기도를 채워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진로가 열리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21일만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21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기획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숫자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28일 기도할 수도 있고 35일 기도할 수도 있고 42일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요.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종합해 보면요. 어떠한 숫자나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너무 절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번, 40일, 21일. 이 숫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충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만일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14만 4천 명을 수많은 무리로 이해하지 않는 이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존중하지만 우리가 너무 숫자 자체의 의미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황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리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고기가 풍족히 내려서 너무 풍족한 나머지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죄가 더 가벼웠기 때문인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남성 아론은 병에 안 걸리게 하시고 여성 미리암만 병에 걸리게 하시는 남성 우월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성만 병에 걸리게 하신 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이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딱 고착화되어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스테레오타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식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 보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바라봐야지 문자적으로만 그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성경적이라면 또 너무 교리적으로 나무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